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아들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알리는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이제 동력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도 보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그들의 형제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인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죠. 간사함이란 바로 이제 외식하는 마음인 거죠. 위선적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마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진리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눈을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그것이 알고 싶지 않거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이라는 건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공정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함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생각, 이 고집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온전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정말 외식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 보혈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곧 성화입니다. 진리와 진실의 편인 것이 곧 성화인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그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도 2장부터 21장까지 생생하게 요한은 자기가 증인으로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온도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친구로 예수님은 바로 함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이 결혼식에도 가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혼식에 가셨던 거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이 내용이 많습니다.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또 35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4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내용, 이 글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말씀이 이제 첫날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또 이제 혼례잔치가 있는 그 셋째 날, 따지고 보면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2장을 좀 설명을 하자면 2장과 4장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 있고, 4장 이 46절에서 54절은 왕의 신하를,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두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수미상관법의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일이 언제죠? 7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신 날이 7일이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바로 7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7일은 바로 안식의 시간인 거죠. 안식의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잔치의 시간이에요. 잔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가나의 혼례 잔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셋째 되는 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세상 재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대원과 동시에 이제 7째 날째 되는 날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을 이제 간략하게 또 요약하자면 4장까지 13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6월절 날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3장 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남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이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4장 마무리쯤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 이 변화의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겠고 그러나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혼인계약을 맺어서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싶어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혼인계약이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혼인관계를 다시 맺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혼인관계를 다시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이 구약이라면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혼인잔치를 통하여. 혼인잔치를 통하여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한 그런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제일 먼저의 첫 번째 표적으로 삼게 하신 것은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이 사흘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데리고 갈 때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않으셨지만 출발하고 3일째 되는 날 또 제단에 이삭을 드리는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아갈 때 셋째 날 아침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계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셋째 날 또 임하셨습니다. 또 제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도 제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제3일에 또 악한 자들을 무찌르고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안악들과 또 재산을 탈취해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아왔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고 3일이 지난 바로 그 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런 이 사자, 그 여호와가 사람 이스라엘에 이제 넘치는 것 같지만 이틀 후에 자기 백성을 살리고 3일 후에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틀째 날에는 그들을 살리고 3일째 날에는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그 금식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그러니까 완전한 수가 바로 3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셋째 날 3일에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많이 이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또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도를 설명하자면 갈릴리가 여기 위에 있다면 쭉 그 강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밑에가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을 이렇게 자르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함한 바로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떠한 특색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두루와 시돈 사람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어부라고 하면 약간 좀 천박한 서민들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그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피신하셨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피신하여 살다가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이 아킬레오가 다시 이제 이 완전 악한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니까 다시 피신하여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에 갔습니다. 나사렛.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제 계속 사셨어요. 그 나사렛에 계속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나사렛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이 예루살렘이 사시던 이 나사렛은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나에 혼인잔치가 이제 있었던 거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 유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 아까 제가 갈릴리 거기는 이 천민들 가난한 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도시에도 빈부의 격차는 너무 심했어요. 빈부의 격차는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일생 중에 모두에게 가장 귀한 날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려면 일주일 동안 이 결혼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가난하든 부자든 결혼식에는 일주일 동안 내내 포도주가 다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포도주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연애를 베푸는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이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법으로 집행을 해서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혼례의 잔치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이 집안의 결혼식이다. 집안의. 특히 이 집안의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냐? 요한의 결혼식이다.
왜냐하면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모되는 이 마리아가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것으로 마리아가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정도이면 분명 그 결혼식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어디에도 요한의 결혼식이고 누구의 결혼식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런 또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주된 사람은 초청한 바로 신랑과 신부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안에 정말 직접적인 연관 있는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그때 뭐라고 수태고지를 받았냐면 임마누엘일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수태고지를 받았고, 또 누가복음에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엘리사벳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인식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어머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가셨어요. 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왜 나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반드시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신랑에게 가서 말한, 연회장에 가서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30세 되던 때인 거죠. 또 다윗이 30대의 왕이 되고 요셉이 30대의 국무총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지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여는 아주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극존칭, 왕에게 쓰는 말이라고 할 정도의 극존칭입니다,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을 예수님이 2번 더 쓰셨죠.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할 때도 그때 쓰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나도 좀 어머니에게 이 말도 좀 버르장머리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때가,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2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말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특정한 시간들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때가 절정을 이루었던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가 완전 이 하나님의 시간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결코 우리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맞춰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도, 공생의 모든 이런 이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고, 뭐 누구의 언어의 뭐 학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그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그 말씀들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 뭐냐면 무조건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어야 돼요.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회장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로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6이 놓여있는 돌 항아리. 성경에서 여러분, 6은 어떤 숫자이냐면 여러분,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싫어하는 숫자. 6은 여러분 부족한 숫자예요. 부족한 숫자. 그러니까 3의 이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가 합쳐져서 7이 되는데 이게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완전수라고 하는데 7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 거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6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6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정말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666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싫으면 여러분 6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666이라고 할 정도로 6이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냐면 돌 항아리 6이 부족하다라는 뜻을 그냥 의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말 이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형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제자들이 믿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지고 그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분 정말 이 부의 상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포도주,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 다음 빵. 이게 어느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를 나누는 거예요. 부를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넘치는 사람을 그 시대에 완전 부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이 포도주가 굉장히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냈던 것보다 후에 냈던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되어졌을 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 만족감이 굉장히 여러분 완전 이 퍼펙트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그 부족함이 가득한 그 돌 항아리를 가지고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항아리를 내밀었더니 거기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할 것이야, 안 될 것이야,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야 했던 문제들도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신다는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되심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도 신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결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나의 혼례잔치에 이런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